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은혜 속의 생활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 활동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성도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바쁘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본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위에서 내리시는 평강과 고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마치 물속에 있는 고기에게 물이 사라진 것과 똑같이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우리의 은혜, 즉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지 그 요소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을 대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우리를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거둬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기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우리와는 교통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 속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는 짓지만 그래도 죄를 지을 때 뉘우치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은 죄를 잊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 두 번째 요소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불신앙도 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인간의 양심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용하고 또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용하고 그분의 손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이런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을 갖는다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교통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는 바로 태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의 근본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알기를 게을리해서 성경 보기에 태만하거나 그분과 교제하기를 게을리하여 기도에 태만하거나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태만해서 게을리해서 전도에 태만할 때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싣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네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를 든다고 하면 바로 근심 걱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심 걱정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이 근심 걱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근심 걱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느냐? 그것은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불신앙을 가질 때 맺게 되는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이 영어로 근심 걱정을 worry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worry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앵글로색슨 족들이 그 쓰던 말로서 그 어원이 목조르다 혹은 목다람에다 이런 것 뜻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은혜를 가로막는 그 성격을 잘 묘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할 때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호수를 꼭 쥐어서 못 내려오게 만든 이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360여 번 이상이나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우리 소련 선교 단원들이 소련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약 3주간에 걸쳐서 소련 5개 도시를 돌면서 우리가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동구권으로 나와서 헝가리와 루마니아까지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월 달이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오던 그 입양자 그 사랑의 불꽃이 네덜란드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9월 3일이면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했던 이 동구권 선교를 위한 그 비엔나의 하트스텐 미션이 시작이 될 거예요. 9월 17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선교 합창단이 동구권을 돌면서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결단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큰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업으로 주님을 섬기리라, 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리라,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1990년도 우리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크게 일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때 믿음만 갖는다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선한 뜻을 가지고 큰 계획을 세우고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차려듭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이러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바로 실패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참으로 좋은 뜻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은 바로 여기서 실패해서 그 자리에 주지 않고 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앙에서나 사회에서나 관계없이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공자들은 결코 자기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자기 기분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 일생을 맡기질 않아요. 반드시 성공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압니다.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줄 안다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딴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선한 계획,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불과 며칠이 가지 못해서 주저앉기를 원하는 습성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바로 마귀의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큰일, 위대한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세상에 가만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우리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잡아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생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걱정, 근심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느냐, 이것이 성공의 비율인 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린 개개인의 일반 생활에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줄 모르면 절대로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살아가다가 내 마음속에 생기가 사라지고 무언지 사랑시 권태롭고 참게 재미가 없을 때는 내가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 내 일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내가 밥을 먹고 참 주말에 밖에 나가서 새 옷이라도 한 벌 사입고 한번 입어보세요. 그래서
나도 내 기분을 돌려야 된다 말이지. 우리 남편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불, 200불, 500불 돈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참 무기력한 이런 그 마음이 생겨버리고 나면 일생 동안 어떤 참 고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겠냐 말이에요. 반드시 이 성공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참 이 시작을 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생긴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받아들여 버리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주저앉아버리고 만다야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걱정, 근심을 우리는 컨트롤해서 내가 극복할 수 아는 이런 그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큰 일을 진행하는 이 마당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기도원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계신가. 두 번째로 그런데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 세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해 주신가. 세 번째로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교차되는 성경이다. 이렇게 알면 간단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외적의 침입을 있게 만듭니다. 그 외적의 침입 가운데서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되풀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아세라 신을 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산에 구멍을 파고 숨어 살거나 또 산에 나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산성을 쌓고 살기도 합니다. 파종 때가 되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가축들을 몰고 와서 밭에 있는 모든 그 곡식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 곡식을 남겨두질 않는데 말이에요. 견뎌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기도는 자기에게 지시하신 분이 과연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그분에게 양새끼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무교 전병을 만들고 이제 국을 끓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가져온 그 음식물들을 반석 위에 놓게 하시고 그 위에 국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쥐고 계시던 그 지팡이 끝을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들을 다 살라버리고 만다해 말입니다. 기도는 그때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진실된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 엄청난 미디안 적군을 나를 통해서 과연 물리치게 할 것인지 그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는 양털 시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오늘 타작마당에 이 양털을 이렇게 양털 한 뭉치를 두겠는데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통해서 미디안 군사를 물리쳐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양털에만 이스라엘 내리고 그 밖에는 이스라엘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양털은 손으로 치니까 아주 그 물이 흐를 정도로 이슬이 듬뿍 서려 있는데 그 주변 땅에는 전혀 이슬이 내려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게 하시고 다른 부분에만 참 이렇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털은 그대로 마른 채로 있는데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촉촉히 내려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제 용기 백배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참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드디어 32,000여 명이라는 군사가
기돈 휘하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적군은 약 15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 4만 2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적군의 수에 비교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기도를 쫓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이 순종해서 그대로 할 때 결국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고 그 남은 군사들을 데리고 시내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할 때 그 가운데 300명은 선체로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쥐고 마신가 하면은 나머지 모든 군대들은 다 무릎을 꿇고 참 머리를 물속에 박고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하나님은 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정말 적군의 수는 15만이 넘는데 아군이 300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이런 그 환경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에게 명하시기를 부하와 함께 적군 진영에 다가가기를 지시를 하십니다. 그 기도원이 부하와 함께 적군 진영에 다가갔을 때 적군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미디안 이 진영으로 보리떡 하나가 굴러내려오는데 그 보리떡이 점점 커져서 그 미디안 진영의 어떤 장막에 이르니까 그 장막이 다 쓰러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미디안 군사가 꿈을 해몽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장군 기도원을 뜻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우리 미디안 군사를 다 이렇게 붙여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패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미디안은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휘하에 있는 300용사에게 지시를 하시오. 각자가 항아리 하나와 그 다음에 나팔 하나를 구하라.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야음을 틈타서 횃불을 감춘 채로 그 미디안 진에게 참 이렇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 미디안 진에 다 이르을 때 갑자기 그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과 기도의 카리하고 함성을 지르게 합니다. 그때 잠자던 그 미디안 군사들이 엄격길에 일어나서 대군이 습기에 올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적군 가운데 역사에서 그 적군들로 하여금 서로를 죽이게 만들어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그 승리를 큰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 전에 드린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정말 적군은 15만 명씩이나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300명밖에 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고 그것은 걱정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해답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많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 했다고 생각해버리고 만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그분이 역사를 하실 때는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 가지 섭리를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모든 섭리를 하고 계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섭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적군은 15만 명인데 아군이 300명밖에 안 되는데도 승리를 하게 되면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알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교 사업은 마치 15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 군을 300용사를 가지고 무찌르고 하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세우고 꿈을 세울 때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위치에서 그 꿈을 바라보면 마치 15만 명의 적군을 300명의 아군을 가지고 무찌르고 하는 것처럼 참 걱정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이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사정이 다시 말하면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분야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부질없이 걱정 근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시기 좋은 시기로 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계속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우선 내적 역사와 그 다음에 외적 역사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성령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해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을 낙하산으로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많은 자금을 가질 수 있는 그 아이디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내적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때 그를 그 적군 진영에 가게도 하시고 또 그에게 군사들에게 항아리와 뭔가 나팔을 준비시키고 그 회를 참 그 속에 넣어서 밤중에 그 야습을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군사에게 꿈도 주시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사람에게 해석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물 틈타서 기습을 할 때 그들이 깜짝 놀라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서로 죽이기도 만드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나 아닌 나의 밖에 내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도무지 나에게 허락하지 않을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이 변해서 내게 허락한 것을 얼마든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도무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이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참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경험하며 또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걱정 근심으로 어리석은 참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또 내 환경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만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그럽니다. 첫째로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내 심령 가운데서 내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절대로 밑을 보지 마세요. 밑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줄타기를 하는 그 사람은 아득히 높은 곳에 줄을 메어두고 그 위를 걸어갈 때 절대로 밑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그곳만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사기에 처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눈길을 그 환경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전지하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모르고 일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환경, 어떤 역경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일이 나한테 닥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닥친 이 환경이 내게 선한 것이 아니면 왜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시겠는가? 근데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도무지 근심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 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면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옷이라고 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옷을 걸 수 있는 못과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옷이 있다 할지라도 못이 없으면 벽에 걸 수가 없다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말씀을 모르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약속하고 계신지 그것을 발견하신다면 그 말씀만 붙들고 늘어지시면 왜 아버지께서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왜 그분께서 약속을 안 지키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내적으로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을 우리는 정말 천지는 변할지라도 1.1핵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은 교만의 결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걱정 근심은 나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힘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이 생기죠. 사업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이 생기죠. 이 선교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기죠. 어차피 나는 애초부터 책임질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책임은 저분에게 맡겨버린 그 사람은 걱정 근심을 도무지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필요 없는 걱정 근심으로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보내심으로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